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16장을 부르신 후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믿음과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생각과 삶의 형태가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서 성장하느냐?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관계, 즉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숙은 그 성장, 신앙, 인격을 말해주고,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은 주님의 진리를 삶으로 옮겨내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는 유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소문나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보면 그는 종교적인 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적이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떡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생명의 떡,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둔감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물리적인 공간인 자신의 집에는 초청했지만 그의 심령과 인격 속에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사회적으로 남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나의 삶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는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실상은 주님을 자신의 문 밖에 세워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대인관계, 구제사업 등 사회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을 계속 발전시키기에는 뒤에 앞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바람직한 변화가 없는 것은 진실로 이 세상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을 말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종병이란 몸에 물이 차서 얼굴과 손발에 붓는 병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자신과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병자는 예수님께 고침받을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하신 주님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주님의 질문에 그들은 잠잠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인이 가지는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타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자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지식이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대인관계에서 표현됩니다. 참된 신앙인에게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 형편을 이해하려고 고민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바리새인 지도자는 결코 아픈 이웃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표준에 맞는 사람만 기뻐하지 말고 나의 표준에 미달되는 사람도 넉넉한 표준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 마음의 장벽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격려하고 베풀 수가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정직하여 배울 것은 평생 배워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잠잠했다. 6절에도 저희가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을 숨겨놓지 말고 얘기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해 주님께로부터 결코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침묵하였고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삶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변화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고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생 변화 받아야 될 대상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배우려는 자세를 성도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연수에 따라서 연륜에 따라서 변화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예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자신에게 정직하고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